저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금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윗지방을 다니다가 다시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이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들에게 안수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가 교회의 성령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는가?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 여러 부분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 안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건데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바울이 여러 회당들에 다녔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가 무슨 의미예요? 민주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예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천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증거했다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앞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이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는 이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한 건데요. 왜 그러했는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권면하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었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이 왕 되실 때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진 말씀을 보면 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요,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비방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굳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거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3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쳤지만, 전하였지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어때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4절을 보면 덜어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나 이 길가에다 한번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마당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왜요? 길가라는 것은 땅이 딱딱하다잖아요. 땅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어때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어때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봤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옛날에 권사였고 집사였고 청년부 회장 다 했어. 근데 뭐 별거 없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던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여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로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베레아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땅과 같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너그러워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하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을 비춰보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결단해야 되는가? 자꾸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결실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 거에 따라서 이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을 간절하게 너그럽게 받는 그런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이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 바울처럼 대단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데도 이처럼 들으나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누가 와서 전하나 듣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똑같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함에도 이러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간절히 받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 삶의 상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반대해요. 이 복음을 반대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그죠? 두란노 서원 우리가 잘 아는 서점이 있죠. 그죠?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서점이 있지만 다 여기서 유래한 건데요. 두란노 서원은 어떤 의미냐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서원을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원어로 보면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영어로 스쿨 아시죠? 학교,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치는 장소, 강연하는 장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러한 장소를 운영을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장소가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듣고 누구나 와서 들을 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10절을 보면 2해 동안을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나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이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있죠. 다 이때에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라우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다 이때 세워졌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이곳에서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처럼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비록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듣고 믿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자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한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도 있지만 또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너네 왜 교회 다니냐? 왜 쉬는 날에 좀 쉬지? 놀러 가지, 그지? 코로나인데 그냥 좀 조심하면 되지. 굳이 뭘 꼭 교회를 가냐? 이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전할 때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후에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거부해도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요 2000년 전의 역사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후에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올 줄 되게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임했는데 심지어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다른 기적들도 일어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만 일어나고 전도의 능력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게 했는데 심지어 바울이 입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까지도 가져가면 그러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귀한 큰 능력이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가 가져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앞치마 손수건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 사용했던 도구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이어진 내용을 보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요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이제 바울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뭐예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바울이 큰 능력을 행했는지 이러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악기가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네 따라하는 거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 누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16절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따라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막 패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져서 도망하는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봉변을 당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증거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았어요. 소문이 난 거죠. 따라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한테 봉변 당했대. 따라하다가 옷 다 벗겨져서 도망할 때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식이 전파해야 되니까 두려워하며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오히려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만 은 5만이래요. 은 5만이면요 이 당시 노동자 150년의 품삯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을 따라합니다. 어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네 누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네 누군데 함부로 따라하니? 그러다가 봉변을 당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악귀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봉변을 당하나 바울이 전할 때는 이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도 알고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능력들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두르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들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뭘로 말씀하세요? 이 성경으로.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는 다른 우상이 없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도 자각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놓여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복,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겸비하며 나가야 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전체 에베소 이 지역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들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결론 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성령 충만,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피폐하고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지쳐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러한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그래서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의 세력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시다. 이러한 세력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됩시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